여러분, 하늘의 태양은 태양 자체가 열과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저절로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태양이 굳이 열을 내야지, 빛을 비춰야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열과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빛과 열은 이 땅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집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햇빛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뜨거운 열기까지 줍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빛을 더 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태양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는 악인이든 이 땅에 사는 선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마치 태양빛이 내리쬐듯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마치 바닷물에 물 한 컵을 붓는다고 바닷물이 늘어나거나 바닷물에 물 한 컵을 떠낸다고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한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자주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몸부림칩니다.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단지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이 천체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마치 갈릴리 호수에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기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파도를 밟고 허우적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낸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갈등과 문제 게임 오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괴로워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는 아픔과 가슴치는 괴로움, 그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또 내가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삶의 파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게임 오버. 모든 게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게임 오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이 아무리 우울하고 가슴 저미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빛은 태양 자체가 열과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골고루 태양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인데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 같이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주지만 스스로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광장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건강,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약간 흔들면은 가슴이 철렁 내리앉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몸에 좋다는 식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을 위해서 나온 운동기구들이 아주 산을 이룹니다. 좋은 식품, 발달된 의료기술,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는 백수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백수하는 분들을 우리가 정말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백수를 한들 200수를 한들 안 갑니까? 300수를 하면 안 갑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갑니까? 1000년을 살아도 가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육신은 멀지 않아서 썩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이 썩어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겹게 투자하면서 영원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침을 맞고 난리를 치면서 영혼이 지금 완전히 핍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하세요 하면 입을 쫙 벌립니다. 부끄럽지도 않게 여자들도 입을 쫙 벌립니다. 입을 쫙 벌립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습니다. 누우세요. 눕습니다. 엎어쓰세요. 엎었습니다. 네, 숨을 멈추세요. 숨 멈춥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순한 양처럼,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검진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영적으로 시험에 빠졌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지 진단을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라. 잘 들으시면 오늘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삼겹살 사 먹을 때처럼 과격하게, 이렇게 영혼의 건강을 뭐하자? 회복하라.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의사가 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안 감아요? 숨 멈추세요. 숨 멈추잖아요. 오늘 여러분 호흡 조절하시고 내 영혼의 건강이 도대체 나는 과연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시험 속에 있는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영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여러분의 영혼의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영혼의 단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년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유년기. 자, 여기서 말하는 유년기는 어리다, 신앙이 어리다, 유년카니가 어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아이들의 피부를 한번 봐봐요. 아이들의 피부. 와, 여러분, 아이들의 피부는요
정말 아주 흠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팽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피부만 봐도요, 윤기가 나고, 저절로 막 윤기가 나고, 저절로 막 아주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들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봐. 피부가 막 탄력이 나잖아요. 빛나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을 유년기라고 했지만 신앙에 탄력성이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탄력이 있는 때. 자, 이런 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영적 상태가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 주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상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시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기에,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을 보면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탄력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이 저게 뭐지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멋있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탄력이 있으면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해도 감사가 돼요. 이런 상태는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자유롭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연령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육체적으로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노인일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력성 있는 이런 젊음을, 영혼의 젊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냐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탁 하면 이 마음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토해내듯이 바로 이 건강한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토해내게 됩니다. 그 토해내는 게 뭔데?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토해내는 것은요,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면요,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싱그러운 탄력성이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단계인 바로 유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중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년기예요. 자, 이 중년기는 여러분 이제 50이 되고 60이 된 이 중년의 사람들의 피부를 한번 봐봐요. 뭘 바르고 뭘 하지만 피부가 탄력성을 잃어가고 어느새 처지기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처집니다. 처지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되면 피부의 탄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처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탄력 있고 싱그러운 주님과의 관계가 늘 정말 임재가 있는 그런 시간, 이런 유년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탄력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지금 이 공기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먼지들이 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밤이 되면요, 목 주변이 새카매집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 온갖 사람들, 온갖 사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 영혼이 아주 처지는 것처럼,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이미 중년의 시대를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여러분 중년이 되면요, 뱃살이 막 늘어납니다. 중년이 되면요, 허리살이요 마구 나옵니다. 막 배둘레힘이 막 나옵니다. 그렇듯이 어떠냐면 영적으로 중년이 되면 영적 군살이 끼기 시작합니다. 영적 군살이 끼면 어떠냐면 젊은 사람은요, 10대, 20대는요, 밥 한 그릇 뚝딱 먹고도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프다 그래요. 또 한 그릇 먹고도 또 배고프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군살이 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탄력성이 있을 때는 어떠냐니까 말씀이 사모가 되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도가 사모가 돼. 왜? 영적으로 허기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영적 군살이 끼면 예배가 힘들어해집니다. 또 예배가, 또 주일이가, 또 수요일이가, 뭔 예배는 이렇게 많노? 진수성찬 앞에서 맛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의 영적 단계가 어쩌면 이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중년기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 노년기는 물론 육신적으로 내가 70이다, 80이다, 육신적인 나이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나이를 말합니다. 자, 노인이 되어 보십시오. 피부에는 검버섯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노년이 되면 영혼의 검버섯이 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 노년으로 간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넘쳐나는데 그 성경은 단지 이론일 뿐이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과거의 엘리 제사장처럼 그는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사람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이와 같은 상태, 바로 영적인 노년기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이 막 당겨져요.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소금이 있는 짠 음식이 막 당겨져요. 왜요? 몸이 건강하니까 수분을, 염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병들어 버리면 어떠냐 하면 몸에 지독히 나쁜 술이 자꾸만 당겨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당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예배가 당기고 말씀이 당기고 기도가 당기고 모든 이런 영적으로 좋은 것이 당기지만 아멘.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어떠냐면 영적으로 나쁜 텔레비전이 당기고 쾌락이 당기고 세상에 그와 같은 것들이 당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세 단계가 있다. 영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시대, 그러면서 이 영적인 탄력을 잃어버리는 시대, 나중에는 아예 탄력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죄책감이 없는, 자, 이와 같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런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각자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지금 영적으로 탄력이 있는 시대구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서서히 처지고 있구나, 아니면 아예 세상의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는 오지만 불신자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단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진단의 바로미터의 첫 번째가 뭐냐? 눈물입니다. 따라서 한다. 눈물. 눈물. 뭐라고요? 여러분의 두 눈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아니면 옛날이어가 된 건지 전혀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대요.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병들었지?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든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애통해서든지 아니면 엇길로 나가고 있는 자식이 애통스러워서든지 아니면 아직도 속을 썩이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그것이 애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든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다윗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내가 자고 있는 침상이 눈물에 막 배가 뜨듯이 뜬대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정말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토해내고 있는데 침상이 눈물에 뜰 만큼 요가 젖을 만큼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 병들어서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의 사업이 위기가 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든 죄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든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든
눈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세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거 너희들 기억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울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든, 때로는 시험에 빠져있는 영혼을 위해서 울든,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든, 눈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면 우리 속에 독소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이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독소가 마음에 쌓여서 더 악하게 되고 마음은 강팍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울든 영혼 때문에 울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씻겨 주실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년을 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감사해서 아니면 죄가 애통해서 영혼이 불쌍해서 울든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진단의 바로미터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자, 이 기쁨은요 눈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도 우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쁘면 웃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쁜데 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가슴 치며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찾아오는 이 가슴의 후련함, 이 가슴의 기쁨,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5년 10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주께로 돌아온대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방황하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때 흘리는 기쁨은 바로 기쁨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속으로만 들어가면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사면초가이고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닌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속으로만 들어가면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그것이 내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어떻게 하더라, 그게 바로 내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든,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내 뒤에서 입방아를 찢든,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든 상관없어요. 왜?
내게는 주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전도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막 전도를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경건한 귀부인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전도를 갔는데 막 쫓아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전도하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오는 기쁨,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그 결과물을 보았을 때 오는 기쁨이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이든, 전도할 때 누리는 기쁨이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탄력성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다 소진되어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미 검버섯이 나는 노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는 기뻐할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눈을 열고 찾아보면 사실은 기뻐할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눈을 기뻐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눈을 뜨느냐, 아니면 불평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뜨느냐, 내 눈을 어느 쪽으로 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불평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갈망입니다. 뭐라고요? 갈망.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하루를 살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지배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을 선언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이 곤두박질을 쳐도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말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가 자꾸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 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더 갈망이 되집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내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둥. 여러분,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말씀의 통치 속에 있느냐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목사님이 존경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사건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통치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늘에 흡수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말이죠 스펀지를 물속에 넣으면 물을 쭉 빨아당기듯이 오늘 그의 영혼은 이 말씀을 쭉쭉 빨아당기는 겁니다. 아멘. 그의 영혼이 탄력성이 있을 때 말씀을 그렇게 당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예배가 너무 예배 드리는 자체가 행복하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온갖 호수를 꼽고도 이 땅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삶의 애착을 불태우면서 야 꽂아라 영양제 놓아라 별짓을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내 몸이 스톱! 해서 천국에 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갈망이 되어지고 예배가 갈망이 되어지고 천국이 갈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여러분의 영혼의 진단 마지막은요 4번째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데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면 사람과는 저절로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안 주어지면 평강도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미운 거예요. 미운 짓을 하면 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미운 짓을 해도 이뻐요. 싫은 짓을 해도 이뻐요. 미워도 미운 짓을 해도 이쁘고 이쁜 짓을 해도 이뻐요. 뭔 말인지 듣고 계세요? 아멘.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여러분과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탄력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년으로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아예 노년으로 다운됐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째 마지막으로 영혼의 회복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져 있는 피부를 이렇게 업시키듯이 부팅시키듯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인가? 영혼의 회복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려면요, 뭘 이루어야 돼요? 성취를 해야 돼요. 뭘 자꾸만 성과를 얻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아멘. 이 특권이 여러분 속에 정말 단단한 자존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만일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늘 전화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사이라면 어마어마할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대통령 아들 주니어 트럼프와 무슨 호영호제 한다고 신문에 아주 대문짝같이 나가지고 신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과도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어깨 힘주고 재계에서 힘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트럼프 100개가 있는들, 트럼프 10,000개가 있는들, 트럼프 10,000개가 있는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키가 작다,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 내가 가방끈이 짧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여러분, 이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가 작은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가방끈이 짧은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뭔 상관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다,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상손 들고 우리를 안아주실 텐데, 이 특권을 가지고도 내가 세상에 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 났느니 어쩌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아멘. 이 단단한 자존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요, 회복이 금방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십시오. 아멘. 감정이나 경험, 전통, 분위기, 어쩐더라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출렁거리지 말고 어디에?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걸쳐 놓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냥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감사. 기뻐하라. 그렇군요. 기뻐해야 되겠군요. 말씀이 그렇다면 상황과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내 신앙을 말씀의 바탕 위에,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아멘. 성경에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그렇구나,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길지어다. 그래,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내 속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누가 내게 뭐라 한들 우리의 신앙이 출렁거릴까요?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용서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용서는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유효가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가 선행되면 저절로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용서와 감사, 그리고 찬양.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징크라는 신학자가 현대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겠다는 보부도 당당한 꿈을 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를 준비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식수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대학빛이 내리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 대학빛이 내리쬐는 사막 한복판에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야자수가 보이는 거예요. 야자수가. 그리고 막 새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환각현상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게 막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막 들리는구나. 애서 눈을 감았어요.
가물가물 귓전에 새소리가 다시 들려요. 절절절절절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청년은 생각했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별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눈 깜짝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튿날 아침 그 사막에 베두인이 아들을 데리고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 바로 앞에 입이 타들어가면서 목이 말라 죽은 청년이 오아시스 바로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죽었대요? 아버지, 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물을 바로 앞에 두고 죽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은 현대인인가 봐. 뭔 말인지 이 사람은 현대인인가 봐.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그건 환상이 아니었고 실제였고 오아시스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치고 따분하게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 주변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데 감사거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불평거리에 대해서 눈을 활짝 열고 있는 상태. 그러니 영적으로 싱싱한 탄력 있는 유년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피부가 처지듯이 다 처져 있는, 여러분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말씀과 예배가 갈망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시고 용서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분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